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 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한국교회의 부흥의 파도를 다시 타라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책입니다. 이 책은 건강한 한국교회,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존귀한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 모델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체와 이 가운데 방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올바르게 안내하며 새로운 부흥의 꿈을 꾸도 돕는 희망 등대의 책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붉은 숫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우TV를 애청하는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탁월성의 진리 68번째 시간으로 역사의 밤을 밝히는 종들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연과 역사와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은 변화, 체인지입니다. 자연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씨와 계절과 밤과 낮의 계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평화와 전쟁, 번영과 불황, 공정과 불평등 등의 계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는 건강과 질병, 사랑과 미움, 명예와 수치, 평안과 사고 등의 계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내일을 100% 예측할 수 있는 많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 연약성과 함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밝고 환하고 활동하기 쉬운 낮에는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며 연구하며 농사짓고 자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낮이 항상 계속되지 않고 어두운 밤이 곧 찾아옴을 기억하고 대비함이 지혜입니다. 다른 한편 어두워 활동하기 불편한 밤에는 가능하면 모든 일을 쉬고 편안히 잠자고 천천히 움직여야 함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밤도 역사의 밤도 인생의 밤도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납니다. 곧 새벽이 찾아오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새아침의 밝아옴을 기억함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역사의 밤을 밝히는 종들은 깨어있는 파수꾼들입니다. 시편 134편 1절 상반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 성전에 서있는 모든 종들아 라고 칭찬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밤은 실패, 시련, 질병, 고난, 치욕 등 여러 가지 이미지로 상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며 쉬고 있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잠자지 않고 누워 쉬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 경계의 사명에 충실한 서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파수꾼들입니다. 낮에도 경계해야 하며 밤중까지 서서 파수꾼의 사명 수행에 충성하고 있는 긴장된 모습, 눈이 초롱초롱하고 빛나고 있는 신실한 경계병들이 칭찬받을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밤을 밝히는
경계병들, 주의 종들은 시간에 깨어있고 사명에 깨어있고 희망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역사의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시간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오늘 자기의 사명인 경계와 보고의 사역 그리고 위기의 경고나팔을 부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밤을 밝히는 종들은 오늘의 역사의 밤이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이라도 곧 새벽이 밝아오고 있으니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밝게 위로하며 즐겁게 노래하며 소망 중에 있는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밤을 밝히는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해야 합니다. 시편 134편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모든 일에 진심과 믿음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에 감사하기 쉽지만 시련과 질병과 고난을 만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확신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죄와 허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홍해 바다의 고속들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고난의 종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욥처럼 극심한 고난의 밤중에서도 욥기 23편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리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신앙을 시인해야 합니다. 역사의 밤을 밝히는 종들은 성소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함은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통곡의 벽에 두 손을 얹고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의미는 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시편 134편 2절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신뢰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두 손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캄캄한 절망의 밤이지만 이 역사의 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에 대한 절대 신뢰의 중보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캄캄한 역사의 밤에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믿음의 중보 기도를 드릴 모세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 옆에서 함께 두 손 들고 중보 기도를 드릴 기도의 협력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폭풍과 높은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갈릴리 호수위를 예수님의 얼굴에 그의 두 눈과 마음을 집중함으로
높은 파도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두 손 들고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의 밤의 종말을 앞당기며 희망의 태양을 신속히 솟아오르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역사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또 창조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캄캄한 시련과 환란의 파도가 넘실고 있지만 주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고요하라 잔잔하라고 명령하시기만 하면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며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침내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역사의 밤을 밝히는 종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